오늘 17절을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 무렵이라는 이 단어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시대명사나 접속사가 나올 때 그 윗 문맥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무렵이라는 것은 어떤 무렵입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두고 어떤 본인들의 그 율법주의 가운데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하였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붙잡고 그들이 오해하는 것 혹은 예수님을 억울하게 어떤 누명을 씌우면서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거나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정확한 메시지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안식일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허락하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비본질적인 것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산으로 왜 올라가신 것입니까?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소모적인 비본질적인 논쟁에 몰입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시고 딱 끊으시고 더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가운데에서 그것을 흐름을 끊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향성을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분의 사역들을 조금씩 진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잘 구분하고 지금 이 시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소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피드백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누구와 혹은 어떤 것과 일종의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고 사람들이 있지 않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산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우리 안에 서재일 수도 있고요, 지하철로 가는 어떤 지하철의 한 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방일 수도 있고요. 혹은 출퇴근 가운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일 수 있고요. 우리가 출근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사무실 책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일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진전하시고 진일보하시고 사역을 전개하시고 발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의 여러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여러 비방과 피드백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물론 그런 것들을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명을 뽑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13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명을 미리 선택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 이상 되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중에 12명을 특별히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제자, 그 70문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500명의 제자들, 그 뒤에 수많은 제자의 무리들, 이렇게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아서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이 어파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공격들을 뒤로하고 12제자를 모으심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공동체는 훗날 무엇이 되었습니까?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원형이 되는 공동체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공동체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 교회인 것이죠. 그 꼭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들을 누가 부르셔서 이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목회자를 부르시고 리더십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도들을 부르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세우신 목회자와 리더십과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명의 성도님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누가 부르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죠. 한 명의 리더십과 목회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 누가 부르신 것입니까? 사람이 콜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리더십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 자체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은 소중하고 존귀하고 우리가 리스펙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12명의 이 사도들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과 12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12제자들에게는 어떤 코어 멤버십으로서의 명예는 있었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 백성들을 훗날 돌봐야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때로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때로는 순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리더십으로 부르신 분들을 우리가 또 높여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교회의 막중한 책임감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라 지 이름 지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으로 불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세 절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특별히 오늘 누가는 12사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 중에 특별히 구분된 의미로서의 사도를 이야기한 것이죠.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8절에는 다데오라는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이름이 빠지고 이 다데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동일 인물이죠. 그렇다면 왜 이 유다가 다데오라고 기록되었을까? 훗날 이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계명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13명이 아니라 12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15절에 마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세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굉장히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심당원 시몬, 이 열심당원은 어떤 뜻입니까? 혁명 운동가이죠. 그렇다면 사회가 변해야 되고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믿고 운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보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양극단에 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극보수였고 이 시몬은 극진보의 삶의 방향성을 두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양극단에 있는 제자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럼 예수님은 양극단, 보수와 진보를 모두 인정하시는 건가? 이거를 양실론이라고 하죠. 둘 다 인정하는 것을.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으니까 나한테로 와. 보수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진보적인 관점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양비론을 둘 다 틀렸다는 얘기죠. 양비론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실론도 아니고 양비론도 아니시죠. 결국 이 마태와 시몬이 전적은 달랐지만, 삶에 추구하는 방향성은 달랐지만 결국 예수님의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추구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보수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진보를 과도하게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또 다른 제3의 무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 하나를 성경에서 딱 떼다가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한다거나 어떤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설명하려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회 시스템, 당시 사회 시스템을 인정하기도 하셨으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보수적인 생각들,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을 깨뜨리려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방향성은 바로 복음의 본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였던 모습과 굉장히 오버랩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고 그 율법의 완성의 메시지를 오늘 산에서 내려오셔서 전하게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선포하였던 그 율법의 완성으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상 많은 열방의 국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역할들을 맡기시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었죠. 그것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이러한 순으로 이 복음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두로와 시돈 가운데 수많은 이방인들도 왔습니다. 그들이 왜 왔습니까? 무엇을 하였습니까?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낫게 됐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병을 고치고자, 그리고 더러운 영들, 귀신에게 시달리던 사람들이 고침받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는 예수의 말씀도 듣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적과 우리 삶 가운데 기사와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만질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낫기를 원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누가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예수의 말씀도 듣고 그 이후에 이러한 이적과 기사가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필요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고 있다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하나님과 단독자로서 그 공간 가운데 골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그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 말씀의 묵상의 능력,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이것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과 굶주림과 울고 있는 이 표현들은 단순히 물질과 어떤 배고픔과 어떤 슬픔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할 때 때론 우리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상급을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상은 어떤 천국에서의 좋은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의 상이고 상급인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지금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이미 너희의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20절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마땅히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해져야 될 때가 있고 굶주릴 때가 있고 슬피 울어야 될 때가 있는데 여전히 부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부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예수님의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신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며 오늘 2000년 이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받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가난하여지고 굶주린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가운데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배부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웃기만을 원하는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끝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선택을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되어 주시고, 진정한 웃음이 되어 주시고, 진정한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